성도님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게 위험 부담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의 생각한 만큼의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그 해당 사업을 접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들 하죠. 그 경영하는 사람이 투자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도전하는 것이 우리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위험이 큰 만큼 수익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맞느냐?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인생의 경영에도 맞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전도서 1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친 인생의 바다에서 함께 노를 저어주시고, 어두운 인생에 빛이 들게 하시는 등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친히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뭘 모르냐? 살아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 이걸 무슨 누가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일할 뿐이고, 실상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잘하게도 하시고 거두게도 하시고 많은 것을 허락하기도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눈이요, 하나님께서 그 잘하게 하시는 걸 잘 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안 보이니까 자꾸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보면 5절 말씀이 증거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어오는 게 우리 눈에 보이겠습니까?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또 마찬가지로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뼈가 자라는 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 이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웃기게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것까지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굉장한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상전입니다. 하나님 왜 안 보여주시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마저도 내가 재단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라고요? 나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할 일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인생의 밭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인생의 바다에서 열심히 노져올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우리나라는 보통 봄에 농사를 짓죠. 근데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되면 이른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른 비가 내려서 그 참 비 잘 안 오는 나라 땅 아닙니까? 그 땅이 촉촉하게 되면 그때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 비가 언제 오나? 풍새만 바라보고, 즉 바람만 바라보고 구름만 바라보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진실로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은 성도님들, 이른 비가 더디 올 수 있습니다. 이른 비가 생각보다 양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풍새만 바라보고 구름만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을 끌어오든지 아니면 물을 짊어지고 퍼오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농사를 짓기 위해 애쓰고 힘을 써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바람만 쳐다보고 있고 구름만 쳐다보고 있다? 이야말로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이 제일 어리석냐 하면, 아 그래 변화가 필요해 말은 하면서 변화를 하면 싫어하는 겁니다. 왜요?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게 편하니까요. 그리고 끝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안 불어서, 구름이 비를 안 줘서 남 탓하기 바쁜 겁니다. 자, 우리 이어서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자,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꾸준하게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님들 결과를 예측하거나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별 고민해보지도 않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것이 잘 되겠지 저것이 잘 되겠지 혹은 이것이 안 되겠지 저것이 안 되겠지 말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즉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뿐이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전도서 11장에서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말만 많다는 겁니다.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많은 걸 아는 것처럼 떠들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으면서 말은 많이 합니다. 혹은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뭘 하면 귀가 얇아서 그냥 그것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것 같더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성도님들, 이런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까지도 손을 놓지 말고 항상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결과는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편하죠.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대신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꾸준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잘 되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주실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당연히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매사에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솔로몬은요,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이 본인의 경험인데 이 해상 무역을 솔로몬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스페인까지 가서 이제 은을 실어 오고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 경험을 살려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말은 당시에 이 지중해에서 배 타던 무역업자들이 흔히 하던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위험해도 배를 띄워야지 뭔가를 할 수 있지. 위험하다고 배를 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 시절에는 지중해 무역을 이제 솔로몬이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도님들 스바의 역대하에 보면 스바 여왕이 많은 공물을 가져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이때 스바 여왕이 그냥 솔로몬에게 뭐 단순히 그 사람 지혜 시험해 보러 온 게 아니고요. 솔로몬과 함께 무역에 관한 논의를 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세상 눈 뜨는 걸,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좀 잘 살 수 있는데요? 이런 거 물어보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세계를 보는 안목, 세계를 보는 지혜가 탁월해서 결국 솔로몬과 무역 협정 맺으러 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스바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지중해 배 띄운다는 게 이때 당시에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좋은 배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지금의 이 좋은 배들도 위험한데, 그런다고 뭐 18세기에 대양을 항해하던 범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때가 언제냐?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 고조선 시대에 타고 다니던 배 가지고, 솔로몬 당시에 배 가지고 그 대양을, 지중해를 건너서 항해를 하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요, 예기치 않은 일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 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자본을 들여서 배를 띄웠는데 배가 침몰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혹은 해적을 만나서 배가 납포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띄워야 한다, 안 띄워야 한다?
띄워야 한다. 그 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배를 띄우는 거죠. 배를 띄우는 거죠. 그러다 성공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신다는 겁니다. 배를 안 띄우면 하나님도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뭘 해줄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믿음으로 그 바다에 배를 띄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걸 맡긴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노를 저어 가야 되는 겁니다. 배를 띄우지 않고 편하게 있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해줄 게 없습니다. 태풍이 두렵고 해적이 겁나서 나는 가만히 있을랍니다. 그러면 그 떡을 물에 던지지 않으면 찾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살아가다 보면 위험 부담 왜 안 느껴집니까? 다 느껴집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귓전을 울립니다. 그렇게 했더니 실패했다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더라.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게 어렵죠. 그러니 마음의 걱정도 많아지고 염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몸을 움츠립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그거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부터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 일도 하지 않든지 누가 뭔가를 하면 그 왜 그렇게 하냐고 자꾸 불평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바로 그때 뭘 기억해야 되냐? 인생이라는 바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그냥 묻어두거나 그냥 놔두지 마시고 인생이란 바다에 힘차게 배를 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풍새와 구름만 바라보고 언제 비가 오나, 비가 좀 많이 오나, 그렇게 배를 띄울까 씨를 뿌릴까 고민만 하다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 귀한 인생의 때를 다 허비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어떠한 위험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고 최선을 다해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